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성경을 덮지 마시고 그대로 펴놓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명절을 새러 다녀오신 분도 있고 오늘 가실 분도 있고 자녀분들이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설명절 행복하게 하여서 설교했었어요. 오늘은 요셉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조명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다 이루어졌을 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주체는 알겠는데 객체는 뭘까요? 우리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객체는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국어 시간에. 객체는 주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쪽이 객체예요. 어떤 문장을 본다면 문장의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미치는 대상, 이게 객체예요. 성경에서 말한다면 성경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객체는 이스라엘 백성, 그죠?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이기도 하죠. 그러면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객체인 이스라엘이 또는 어떤 이스라엘의 인물이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영향을 받았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체와 객체를 분명히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2절을 보면 설명이 아주 쉽게 돼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객체는 요셉이에요. 근데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2절에서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시는 행위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주체와 객체를 나눠서 그 결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더라. 이거 뭐예요? 주체이신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했어요? 진노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객체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회복하셨더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객체인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또는 그 반대의 멸망, 이 모든 일은 주체이신 하나님의 행동에 의하여 달라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함께 하신 것이 눈에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와서 일을 도와주셨다거나 눈에 보이게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형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다는 뜻이죠. 그 결과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 3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3절에 그의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땠더라? 보았더라. 뭔가 보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뭔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그 함께 하시는 행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보디발의 눈에. 뭐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요셉의 사정은 어떤 사정이에요? 한 16세에서 18세 정도 나이 되는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이에요.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타국에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근데 요셉을 보니 그가 히브리 소년이라는 건 알았어요. 이스라엘 청소년이라는 건 알았어요. 보지마. 얘가 어디서 왔냐? 그거는 물어봤을 테니까. 히브리 소년 요셉은 그런 아이 같지가 않아.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온 애 같지가 않아. 평안해. 되게 안정돼 있어. 지혜로워. 그 아이가 하는 일을 보면 너무나 지혜로워. 총명해. 모든 노예들이 잘 따라. 신뢰가 가. 이 히브리 소년에게는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의 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여호와가 이 아이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왜? 자기에게 신임을 얻고 있잖아. 신뢰가 가는 걸 어떻게? 요셉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요셉이 이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알았을 때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그 어린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했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대요. 4절을 보면은 가정 총무로 삼았대요. 보디발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히브리 작은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온 아이에게 보디발은 부자예요. 부와 명성과 명예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왜?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신하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 어린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전권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자기 와이프만 빼고 전권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고 집의 모든 일들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맡겼대요. 그게 함부로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겼대요. 왜? 왜 맡겼다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보았기에 맡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그러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끝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마쳐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삶이 요셉처럼 요셉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체가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나만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요셉이 증명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언제부터?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이해가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시려면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서 보디발의 논과 밭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풍년을 거두게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의 소유가 날로 늘어났더라 이랬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디발이? 이놈 봐라. 나 몰래 내 재산을 다 빼돌리는 거야? 의심했겠지. 그러면 그게 결국 요셉에게 늘어난 소유물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거기서 쫓겨나서 또 어느 집으로 팔려갈지 모르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야와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내 생각에는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내가 길을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얕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요셉에게 복을 내리는 일은 그의 집에,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일이 풀리고, 그게 복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형통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건 장애물이에요. 꼭 강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 장애물을 넘다, 뛰어넘다, 강을 건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떻게 강을 건널까요? 하나님이 길을 내심으로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2번이나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라면 여러분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장 하기 싫고 어려운 장애물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왜 해요? 도대체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하라니까 하거나, 또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대부분이 출세하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공부해요. 그죠? 그런데 그 공부를 공부라는 강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서 우리 가족을 또는 가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그들의 가정마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돼서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한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억울하게 살인자가 돼서 25년을 감옥살이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도 제대로 못 받고 재심 청구해서 그 사람이 무죄인 것을 밝혀준 변호사도 있잖아요. 겸손하게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뽐나 보려고 했어요 말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가 되지 않을 거라면, 내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데, 내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많은데 도와줘야 되겠다. 그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그거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억울한 한 인생을, 그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걸 보고 다른 사람, 그 억울한 사람들이 다 나도 이렇게 억울해요. 나도 이렇게 억울해요. 그 사람은 변호사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까울까요? 자기에게는 아무 돈도 없어서 아까울까요? 손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건축학을 공부했어. 튼튼하고 나만의 개성 있는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럼 내가 공부한 것이 헛된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싶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을 세운다면 공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고 목표예요. 의사, 판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폼되면서 살아야지. 이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공부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때 의사, 판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에 영향을 받은 한 가정은, 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했다면,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아까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는 비결,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형통하는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계속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을 묵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며,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지.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순종하겠지. 그래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 신명기 29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듣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행함, 실천이 곧 순종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아랜다 해도 실천, 순종이 없으면 그건 가증한 고백이에요. 반드시 기도는 실천, 순종을 동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도 내 상황을 보면 주님이 자꾸 의심이 돼. 내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볼 때 이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믿음 없는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며 긍휼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게 뭐 한 거예요 지금? 행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의심이 돼. 또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또 드리는 거예요. 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날마다 부인하기를 힘써.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인 거잖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고 내 성질 버리고 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는 내 습관을 버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일은 안 하고 이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자기 자신과 가정이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역함에 있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으니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성도 수 늘리려고 나가서 전도해 오시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관없어. 이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전 세계를 전도하며 다녔어도 교회가 있는 곳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즉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또다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시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다니는 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임직하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하면서 돈 걷는 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초대교회에 7집사, 장로 안수하면서 임직하면서 돈 걷었어요? 성경에? 돈 걷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덧 한국 교회의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임직받는 내가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만큼 헌금하는 거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렇게 걷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일 때부터 또는 전도사 시절에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때는 교회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헌금바구니 돌리지 말아야지.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 올리는 짓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헌금함 뒤에다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 우리는 임직 안 했지만 임직할 때 돈 걷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삼은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또 시작부터 교회 재정과 나를 분리시킨 거. 분리할 돈이 없어요. 개척교회 무슨 내 생활비도 헌금 가지고 내 생활비도 어려울 텐데 근데 그때부터 분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면 더 분리하기 싫어지지. 왜? 내 생활비가 넉넉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재정장부 만들어서 분리했어요. 반면교사 삼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주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보기에는 느리게 성장해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를 형통케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1차적으로. 형통케 하셔서 이 교회로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느린 것 같지만 주님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가정을, 교회를 분명히 형통토록 인도해 가신다는. 아멘. 두 번째는 형통한 비결, 기도에 달려 있어요. 자,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문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쫙 포위했어요. 어찌 할 수가 없어. 저 군사력에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 가지고는 대항할 수조차 없어. 그런데다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아. 보호할 힘이 없어. 우리의 신 르신이 하나님을 이겨. 그러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할 것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사내립 때문에 고통받고 네가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행위.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열왕기 하에 보면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낯이 부끄러워서 얼른 지레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자, 그 일이 일파만파 퍼졌어요. 주변국들에게 다 퍼졌어요. 주변국들이 모든 선물, 조공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한테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도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예물을 드리는, 즉 모든 열방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난주 오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되겠어? 여태까지 안 됐는데 며칠 있다 또 달라지겠지? 또 돌아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예를 들어줬어. 어떤 예를 들었을까요? 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 나머지 11제자들과 또 믿음을,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돌이켜 주시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찾아갔어. 그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지. 그러고 막 달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다고. 그랬더니 한 소녀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달려 들어갔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네가 미쳤구나. 그럼 자기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일하셨네? 달려나가야지. 베드로를 맞으러. 네가 미쳤구나. 이 반응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린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본받아야 하느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죠. 이 제단에 비를 내려서 불을 내려서 내리는 신이 이기는 신이라. 근데 비가 안 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난리가 났어. 뱅뱅뱅뱅 돌면서 펄쩍펄쩍 뛰고 막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불이 안 내려오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시오. 이들 앞에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사환한테 야, 저 산꼭대기 가서 구름이 일어나나 봐라. 비가 올라오면 구름이 일어나야 되니까. 갔다 오면 구름이 한 점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또 갔다 와라. 몇 번까지? 7번까지. 7번째 갔다 오더니 사환이 하는 말이 저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비가 내려와가지고 거기를 다 쌓아야 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비가 올 구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됐다. 그럼 이제 주님이 일하실 거야. 믿었다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억수로 비를 쏟아 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로부터 가뭄이 풀리는 3년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비가 멈췄던 그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지. 내 앞에 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순종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의 비결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의 비결이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비결인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많은 이웃과 또 우리의 가문이 우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얻는,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